2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일하듯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일이고 예배하는 것도 일이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일이고, 우리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 가기 귀찮다고 일 안 가는 사람 없잖아요. 피곤하다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힘들고 가기 싫어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런 말 하면서 직장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행함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믿음의 삶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또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속지 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누구에게 미혹을 당하면 안 될까? 누구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을 속으면 안 되는 것이고, 무엇을 다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계속 읽다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속으면 안 될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속지 말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잘못 알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24장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재림주다라고. 그런 말에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속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별별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신학을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어느 교단에서 안수 받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라고 말하면서 건물에 교회 간판 만들어 놓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믿음 없이, 사명감 없이 직업을 선택하든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서 진리라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내용은 영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길로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두어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렁텅이에 빠지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는 최소한 이 교회가 어느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누가 뭐 어느 교회 가면 뭐 어떻게 한다더라 그러면 그냥 거기에 쫓아가가지고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다가 폐가망신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구영 목사님 어느 학교에서 공부한 거 다 아시죠?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참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오늘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서 집사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디서 공부했대? 집사님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어디래? 한번 물어봐요.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가. 두 번째로 이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종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시대에나 난리는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재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경제가 어렵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뉴스 볼 때 경제가 좋았다라는 말보다 경제가 어려웠다는 말을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오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전쟁이 일어난다. 어느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다. 기근이 들었다. 그런 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나 난리는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기근도 있었고 재난도 있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난리가 일어났다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으면 난 거지. 난리가 났으면 난 거지. 난리 났는가 보다. 재난이 났으면 난 거지. 재난이 났는가 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그 전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전쟁이 났으니 어떻게 무서워서 못 살겠어? 삶을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의 장단에 춤을 추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더 내 삶에 충실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속아서 미혹당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에 종말이 왔다 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살겠다고 서로가 서로를 환난에 넘겨주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안달이 나겠지만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종말이 왔다 해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미움을 받게 되겠지만, 예수를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저 바보 천치처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추스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왔다 해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팔고 먹거리를 심었습니다.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심고 팔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노아는 방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비록 세상에 험악한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종말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삶을 잃지 말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영적인 삶에 관심도 좀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의 삶에서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겠죠. 세상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다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삶에 충실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에라는 말이 종말이 가까웠다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선동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두 사람의 밭에 있음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왔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선동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자기들이 일해야 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혹은 맷돌을 갈고 있을 때 세상의 종말이 오든 내게 죽음이 오든 예수님이 오시든 다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걱정할 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실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잖아요. 오히려 내 삶에 충실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맞이하면 되잖아요. 나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남들에게 피해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 내가 잘 추스리고 오히려 그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제대로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든 재난이 일어나든 기근이 오든 어떤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듯 나는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신감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려 나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일에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는 누군가에 부딪히고 거침돌이 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기보다는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휘둘림을 당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 갖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유혹당하지 말고 그들의 삶에 휘둘림을 당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났으면 그 전쟁과 기근에 맞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